2025년 7월 6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같이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기쁨 주를 기뻐하라
친구 난 주의 친구 주님의 친구로 부르셨네. 아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는 내 마음 옆에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늦은 속에 걸어가고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님만이 내 마음을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지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를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지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여기에서 첫 절에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라는 말이 이해가 가세요? 제가 한 1년 반 전의 일이에요. 찬양을 주일 찬양 준비하다 이 찬양을 하는데 막 눈물이 하염없이 나오더라고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이 있죠. 세상과 어떤 어려움 속에 주의 사랑이 날 숨쉬게 한다는 그 자체가 저한테는 예전의 일들을 계속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나의 가장 어려웠을 때 제가 인도 선교사로 오랫동안 지냈는데 인도가 참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늘 위협과 어려움과 우리 한국에서 산 사람이나 여기서 산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진 곳인데, 근데 그곳에서 겨우겨우 이제 한 20년 동안 버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곳에 와서 이제 예배를 제가 드리는데 주 사랑이 날 숨쉬게라는 찬양하면서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내 그곳에서 숨 쉬고 살 수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죽을 고통과 벼랑 끝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날 숨쉬게 하는 주신 겁니다. 그 사랑이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겁니다. 그 사랑이 나의 절망 가운데서 구원해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좀 주님께 올려봅시다. 주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세상 끝날까
기도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늘로부터 주는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실수, 나의 상한 마음, 모든 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을 같이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구합시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구하옵나이다. 자신을 구하고 내게 의지하고 세상을 필요로 없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임하시고 또 이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게 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염없이 주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내려주시옵소서. 말씀은 나와 또 함께 하시고 찬송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시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방콕은 우리 비전교회 오신 그런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새롭게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우리 자매님 박수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추워요? 춥대 이거. 저기 뒤에 있는데 끝이는데 뒤에 춥지요 이쪽에. 춥지요 저. 우주 추워? 괜찮아? 혼자만 춥네. 끄세요 괜찮아요. 끄세요. 꺼도 될 것 같아요. 저 꺼요. 꺼요. 네? 시원해요? 추워요? 아니야 여기 지금 여기가 춥다고 그래가지고. 네, 교회 소식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조절하시고.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주보 보시면 저희가 매일마다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 한 해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또 어성경과 또 성경 세미나와 성경 통독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매일마다 성경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계속해서 이제 한 10장씩 읽고 있는데 계속 교회 오셔가지고 우리 같이 성경 읽고 또 점심도 먹고 또 교회에서 놀고 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직 구약 성경방에 대해서 스케줄에 대해서 이제 얘기 안 했는데 저희가 지금 광고 보시면 6월 30일부터 7월 10일까지 어성경 구약 성경방을 이렇게 두 주에 걸쳐서 월화목이죠. 월화목 두 가식에서 이게 뭐라고죠? 임팩트 그 집중 과정으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일단은 저희 이제 여기 우리 다들 참석하시는데 그걸 들으면 그래도 한번 좀 이해가 되고 우리가 매주마다 이제 성경 한 과씩 하면서 구약 성경을 전체 한 3달 정도로 해서 다 통독하는 걸로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좀 스케줄을 같이 조절해서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마지막 끝나고 나서 우리가 같이 이제 성경방 매 주일마다 우리가 성경방을 하려고 하는데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 폭발 1단계 모임 매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토요일 10시 30분까지 기회 와서 같이 청소도 하시고 또 식사하고 12시 반부터 모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임이 여기 태국과 필리핀과 라오스랑 또 미국이랑 그렇게 함께 줌으로 하는 건데 같이 여기서 우리 줌으로 같이 모임을 가시려고 합니다. 같이 오셔서 같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준비되고 복음 전할 뿐만 아니라 전하는 준비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는 시간이 돼요. 그래서 다 같이 오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정우주 형제님 아주 한 달 동안 한 달이죠 거의 한 달을 캄보디아에서 지금 폐쇄돼서 갇혀가지고 한 달을 비자 받느라고 우리 세 분마다 한 달 넘게 계속 기도했어요. 우리 다시 한번 박수. 비자를 5년 비자 받았습니다. 이제 교회 열심히 나오세요. 알았죠? 도망가지 말고 이제 도망갈 일 없어. 그리고 3주 동안 저희와 함께 했던 우리 김영주 집사님 7월 8일 맞죠? 화요일날. 예, 7월 8일날 이제 출국하십니다. 함께 저희 새벽 기도도 같이 하시고 또 같이 중보기도 열심히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많은 큰 힘이 됐습니다. 또 이제 중국과 일본, 한국을 이제 방문하시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같이 중보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 우리 식사 교제가 있습니다. 같이 예배를 가지 마시고 우리가 식사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04장 통일 찬송가 404장입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목재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이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예물로 주님께 헌금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재정으로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시간으로 드리며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께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의 보화를 내리시고 하늘의 하여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이 헌금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오늘 이 주보를 먼저 받아들고 우리 창훈 형제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틀렸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뭐가 틀렸는지 그래요? 죄송해요. 저번 주랑 똑같은데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4주째 같은 말씀으로 합니다. 4주째 이게 어떤 말씀이죠?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뭐예요? 기도의 기준, 기도의 스탠다드. 이렇게 너희는 기도하라 그러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근데 이 기도는 하나하나 하면 이게 4주도 부족하고 한 6주, 7주 이상은 해야지 이게 하나하나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3주 동안 오늘 마지막으로 주의 뜻 이루어지다 하고 이제 끝맺음을 하려고 합니다. 몇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중에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처음에는 제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 가까운 아빠 아버지이기 때문에 초월자이시고 전능자이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은 나의 아빠이기도 하지만 어떤 분이에요? 초월자이신 하나님이신,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지난주에 좀 제가 바꿔서 지난주에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했습니다. 그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이 어떤 삶이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이제 당신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라는 말씀, 그 저번 주에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나라가 아니라 킹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지. 킹덤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기가 지금 이제 킹덤 오브 타일랜드거든요. 그러니까 킹이 다스리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민주주의에 살기 때문에 지금 민주주의 살기 때문에 나라 그러면 그 나라가 우리가 뭔가 투표해서 돼야 되는 걸로 생각한다고 했죠. 투표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킹덤 오브 갓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 완전한 주권으로. 근데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선택해서 믿는다고 생각하고 내 믿음도 뭔가 선택의 여지가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이런 걸 헷갈려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제가 굳이 킹덤 오브 갓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은 그 주권과 함께 연관돼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뜻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떻게 해요?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우리가 다 이 교회 나올 정도면 기본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또 노력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럼 어떻겠어요? 굉장히 엑사이팅하죠. 네, 굉장히 좋아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그게 뭘까? 각자 거기에 대해서 해석은 다를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메시아가 온다고 했을 때 해석이 어땠어요? 그들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십자가에 못 박기 전까지 어떤 마음이었죠? 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런 능력이 있는데 이걸로 로마를 다 지배하고 다 물리쳐서 내가 장관 하나하나 할 수 있겠지, 그런 생각으로 그들의 기대였어요. 그게 그들의 메시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건 무엇입니까? 각자 다를 겁니다. 제가 그 각자 다른 것을 깨부시기 위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이 나에게 주신 소망, 나에게 주신 뜻,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소망과 내 뜻이 있잖아요. 그 뜻이 어떻게 완전해지고 완성되어야 되는지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오늘 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라는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그 하나님께 나가는 방향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 근데 각자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 4주를 걸쳐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분으로 알아야 되고, 또 그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과 정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또 그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 내가 기도할 때 막 떼쓰는 게 아니라, 물론 기도할 때 쓸 수도 있어요. 막 떼쓰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뜻이 내 뜻과 같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오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 여기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다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뭐라고 하냐면 당신 청원이라고 얘기해요. 신학자들이 당신 청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청원한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당신 청원,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귀에 쏙 들어오죠.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또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세 가지. 왜 예수님이 제일
기도 첫 문장에 이걸 집어넣었을까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런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이렇게 기도하는 게 이게 우리 기도의 이 기초 가운데 있어야 되고 기준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 청원, 당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세 가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희한하게 이 세 가지 청원을 이제 자세히 보면 왜 굳이 왜 이 말씀 초반에 집어넣었을까? 기도라고 그러면 뭔가 소통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응답받는 것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굳이 처음에 이런 기도를 하면 이 기도가 우리가 기도하든 안 하든 어때요? 이루어지고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기도 안 한다고 거룩하지 않은 분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 뜻이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 상관없이 임하세요. 우리가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아요? 아니요, 임하세요. 왜 이 당신 청원 이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대전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대전제가 이거기 때문에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누가 타락을 하고 아무리 먼 일을 저지르고 그래도 이 모든 틀, 이 대전제 가운데 다 속해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결론은 뭐냐면 모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대전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은 내 선택이에요. 우리 가운데 지금도 기다리시면서 계속 그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내게 와. 내게 와. 내 안에 평안이 있고 너의 온전한 원래 모습이 바로 내 안에 있는 것이다. 너의 원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것이다. 계속해서 그렇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어떤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헷갈리는 것이 뭐냐면 주님의 뜻 그러면 주님의 뜻과 내 뜻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내 뜻은 내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뭐냐? 두 가지잖아요. 이게 야망인지 이게 정말 비전인지 이 두 가지 헷갈린 것 때문에 주님의 뜻, 내 뜻, 주님의 뜻, 내 뜻 늘 내가 이 갈등 가운데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는 내 야망, 하나는 비전. 비전이라면 좀 긍정적으로 얘기할게요. 하나님께 주신 비전. 이 두 가지. 왜 오늘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가 중요하냐면 내 야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 야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그걸 원하잖아요. 내 야망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까? 그러려고 교회 나온 분 없잖아요. 그러려고 예수 믿는 사람 혹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없잖아요. 여기.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야 됩니다. 근데 늘 내 속에는 이 기도할 때 항상 내 안에 갈등은 뭐냐면 이게 내 야망인지 비전인지 늘 헷갈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려고 해요. 신명기 29장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29장 29절. 저희 교회는 여기다 띄워놓지 않고 직접 성경을 핸드폰으로라도 뭐로라도 찾게 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수고스럽더라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경을 계속 찾는 연습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29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장 29절 다 찾으셨죠? 29장 29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뜻에 대해서 왜 우리가 헷갈리고 그러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그렇게 나왔죠. 감추어진 일과 이 감춰진 일과 나타난 일이 있다고 했어요. 두 가지. 감춰진 일, 나타난 일. 감춰진 일은 누구에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고요. 나타낸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 나에게 좋겠다고 해요. 이걸 좀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나타난 일에 대해서 구별하고 우리 정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얘기했죠. 구별하는 거. 죄악과 하나님 뜻과 아닌 것에 대해서 구별하는 게 거룩으로 나가는 가장 기본이라고 얘기했어요. 구별을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런데 감춰진 뜻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감춰진 뜻이 무엇일까요? 근데 앞으로 10초 이후 앞으로 장래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모르잖아요. 또 내가 지금 있는 나의 슬픈 일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이해받을 수 없는 이 상황들, 이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뭐가 맞다, 뭐가 맞다. 우리가 인생을 해석할 때 과거의 어떤 일을 거쳐서 내가 지금 현상에 지금 이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식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해석을 하는 것이지, 그 안에 정말 내 인생을 통해서도 이 안에 감춰진 뜻을 우리가 명확하게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나중에 천국 가면 우리 예수님을 얼굴 대 얼굴로 대면할 때 우리가 알겠죠. 그런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가 아직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 감춰진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감춰진 뜻에 대해서 알려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감춰진 뜻을 알려고 교회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어딜 가요? 무당 찾아다니고 점집하고 그럽니다. 그 감춰진 뜻이 무엇인가 알고 싶어서. 답답하잖아요. 내가 지금 이것에 이 일이 결정되지 않은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내가 못 살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답답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내가 지금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 내가 어떻게 하나요? 대부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네? 근데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어떻게 하냐면 신뢰하는 것밖에 없어요. 신뢰하는 것.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안 믿으면 우리의 선택권이 없잖아요. 우리가 미래 장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알려고 계속 여러 방법들을 많이 써요. 타로 카드도 하고 또 정한수를 써서 빌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행위를 우리 인간 본성에 의해서 합니다. 뭔가 바라기도 하고 뭔가 알지 못하는 신과 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신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믿음의 주는 내가 신뢰하고 믿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이 일을 온전케 하시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제가 대전제에서 처음에 이 세 가지, 당신총은 세 가지를 말씀드릴 때 우리 대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그런 대전제를 깔아놓고 모든 것을 하신다고 했죠. 이건 변함없는 진리예요. 이건 우리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내 기도 응답 하나님 뜻을 알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냐면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으로 고백이 필요하고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얘기할 때, 믿음의 주라고 얘기할 때 주는 헬라어로 아르케곤이라고 해요. 주란 얘기가 여러 가지 얘기인데 아르케곤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르케곤이란 그 주란 단어의 원래 뜻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시작과 끝,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는 통치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시작하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신뢰하는 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믿는 것이고, 그 주를 믿는 것이고, 또 하나 믿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의 전제가 뭐라고 했죠? 나를 대전제, 구원하시겠다.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대전제를 믿을 때 이런 믿음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대전제를 믿지 않으면은 늘 불안해요. 왜냐하면 내 통제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내 통제 가운데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이 말씀을 또 뭐 영어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여기서 어떠라고 나와 있어요. 어떠가 뭐냐면 이제 그 작가라고 그러는데, 작가라는 뜻의 또 한 가지 뜻이 뭐냐면 창조자라는 뜻도 있거든요. 이 창조자, 작가라는 뜻이 뭐예요? 자기가 늘 글을 써서 뭐든지 창조적으로 써야 되는 것이 작가잖아요. 그럼 이제 말씀 한번 더 봅시다. 여기 그 창조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자 또에 대해서 말할 때 비유가 또 있습니다. 사 64장 8절, 이사야 64장 8절, 이사야 64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64장 8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에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진흙이에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세요. 토기장이가 이제 좀 이따 이제 히브리서 말씀 드릴 건데, 토기장이가 어떻게 지는지 그 토기장이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토기장이가 어떻게 짓는지, 지금이야 뭐 공장에서 막 찍어내지만, 토기장이가 올레라고 그러나요? 그걸 돌리면서 그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빚어가면서 그 쓰임에 맞게 만들어가는 게 그게 토기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은 뭐예요? 완전하세요. 완전하신 계획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은 전도폭발에서 우리가 외우죠. 믿음은 뭐예요? 단순한 지식적 동의와 일시적 현세적 믿음에서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구원받는 참 믿음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참 믿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이 전도폭발에 나온 내용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우리의 지식적 동의가 아니에요. 그런 일시적 현세적인 것을 보이는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뭐예요? 전제가? 대전제를 제가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믿음, 그게 대전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실의 어떤 그 갈등 가운데 왜 기도 응답이 뭐지? 이 기도가 왜 안 되지? 내가 왜 하나님 뜻이 뭔지 알 수 없지? 라고 갈등할 때 내가 먼저 이걸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는 거예요. 내가 뭐라든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상황을 허락하셨구나. 이 상황 가운데 내 믿음을 자라게 하시려고, 이 상황 가운데 내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라는 그 대전제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늘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비교를 해요.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 보면 9장부터 11장 쭉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을 해요. 한번 9장 19절에서 말씀 보겠어요. 9장 19절, 로마서 9장 19절 말씀 같이 볼까요? 로마서 9장 19절에서 23절. 이 배경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고 회당가 전도할 때 이방인들은 잘 반응을 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죽어라고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 가운데 나와 있고 이들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일과 어떤 구원의 일들을 분명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죽어라고 안 믿고 이방인들만 계속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컴플레인해요. 우리 유대인 좀 구원해 주십시오. 왜 유대인도 안 구원해? 그랬을 때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되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반영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왜 이런 질문을 사람들이 하냐면 하나님 왜 모든 인류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왜 자꾸 악한 자들이 생기죠? 왜 전쟁이 나요? 왜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더 비참하게 살고 있어요? 왜 이러죠? 저 사람은 죽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벌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말 속에 깔려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기준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돼가지고 그런 판단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현상에 대해서 판단할 권한은 없어요. 구별은 할 수 있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저지한다고 판단할 권한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자꾸 기준이 내 기준으로 되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는데요?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하나님 뜻인데 왜 안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뜻인데 왜 지금 이 세상은 이렇게 힘들고 타락하고 이러죠? 벌해주세요. 판단해주세요. 이 모든 것이 뭐냐면 내 의지가 아니라 절대 주권자의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제가 오늘 너무 크게 얘기하죠. 너무 큰 그림을 그리죠. 다시 얘기하면 이 하나님의 온 인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지금 이 시점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우리 인생, 우리가 보는 우리 지금 이 세상 너무 혼잡하고 너무 헷갈리게 막 돌아가는 것 같아도 어디에서는 뭐 재난이 일어나고 어디에서는 뭐 부하고 어디에서는 눈이 내리고 어디서는 쨍쨍하고 어디서는 평안하고 그런 일이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온 인류의 구원 계획 가운데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다? 그걸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얘기하는데 17절 말씀 잘 몰라요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어떻게 해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심판하는 게 아니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이미 보내셨대요. 근데 우리는 벌써 내 기준이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온 건지 아세요? 아담의 선악과, 하와의 선악과부터 온 겁니다. 내 안에 내가 기준이 되고 내 안에 내가 왕이 되고 내 안에 내가 판단하고 내가 내 이 통제권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오기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왜 만들어요? 가나안 땅의 우상, 바알, 아세라 왜 만들어요? 이 상황이 내 통제권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로 위로하는 거예요. 제가 인도에서 선교를 오래 했는데 인도에는 정말 다양한 신들이 있습니다. 인구수만큼 신이 있다고 심지어는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은 다 전도하면 잘 받아들여요. 예수 믿으세요. 아 믿겠대요. 무종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그 사람. 무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다 종교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지. 다 신을 믿어야 되는 거지 얘기해요. 근데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믿어요. 근데 집에 가보면 먼저 하면 집에 가보면 한 예수님 최근 믿었다고 6번째, 7번째 신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사진 걸어놔요. 그래서 제가 힌두교를 뭐라고 하냐면 제가 얘기해요. 부패, 먹는 부패 있죠? 부패 신이라고 해요. 자기 원하는 대로 골라먹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신을 섬기고 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신을 섬기고 뭔가 들어줄 것 같으니까. 신을 섬기는데 신을 달래는 거예요. 얼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이 이루어지고.
얼레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를 그냥 얼레는 거예요. 이루어질 거야, 이루어질 거야. 이루어질 거야. 혼자 마인드 컨트롤하는 것처럼. 그 우상을 통해서 그렇게 내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꼭 우상이 눈에 보이는 그 우상뿐입니까? 돈이 될 수도 있고, 내게 있는 가장 큰 문제, 그 문제가 어떤 사람은 비자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내 성공이 될 수 있고,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내 기준이 돼버리면 믿음이 온전케 하시는 주님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온전케 하시는 돈을 바라보자, 온전케 하시는 자식을 바라보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입으로는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자 얘기했는데 온전케 하시는 내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감추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신 어려움과 내 상황 가운데 감추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타내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걸 내가 컨트롤하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빗나가고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을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스스로 결정하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 안에 교회 다니면서도 자꾸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으로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고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자기 열심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 고린도 전서 2장 3장에 나온 것처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내 공력을 불태웠을 때 어떻게 돼요? 공력이 다 사라지고 없어져요. 구원을 받을 때 그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심지어는 구원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예요? 원초적으로 얘기하면 천국 가기 위해서잖아요. 원초적으로 얘기하면. 좀 더 고상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좀 더 고상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습을 내가 보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 때는 참 순종하기 쉬울 것 같지만 이것도 어려워요. 이것도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지요. 항상 기뻐하라, 쉼을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라고 해서 하나님 뜻.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래요. 항상 기뻐하고 쉼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 뜻이래요. 근데 여러분 그 뜻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항상 기뻐하고 쉼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아침에 제가 딱 왔는데 갑자기 짜증이 확 났어요. 이상하게 주일 아침만 되면 제가 이게 말씀을 찬양도 말씀을 예배를 진행을 해야 되니까 제가 굉장히 예민해져 있나 봐요. 갑자기 진짜 짜증이 확 올라왔어요. 왜 올라왔냐면 딱 왔는데 내 가방이 없는 거예요. 컴퓨터랑 이 설교 다 준비해 놓은 이 자료가 하나 없어요. 가방을 들고 왔는데 내 가방을 들고 온 게 아니라 제 아내 가방을 들고 온 거예요. 가방이 어두운 색깔이니까 되게 비싼 색깔로 생각하고 그게 나온 거예요. 아침에 좀 제가 속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좀 이게 소화도 안 되고 좀 이상하다 그랬는데 제가 정신이 없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말을 안 하고 말을 하면 내가 범죄하게 되니까 말을 안 하고 그냥 곧장 갔어요. 집으로 갔다가 왔어요. 오면서도 이게 마음이 흔치 않은 거야. 왜 이런 상황이 있지? 왜 이런 상황이 있지? 내가 왜 이렇게 굳이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왜 이런 상황이 생겼지? 보면서 다시 여기 앉아가지고 시간이 없는데 이것도 예배 준비하고 뭐 세팅하고 막 하려면 시간이 없는데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 상황 가운데도 내가 선택해서 기뻐해야 되는 거야. 기쁨은 주어지는 기쁨은 누구나 기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제일 처음 찬양할 때 얘기했죠. 제일 처음 찬양이 뭐죠? 기뻐. 제일 첫 찬양이 뭐였지?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찬양하는 게 기쁨은 다 그냥 즐거우면 아무 평안하면 기뻐할 수 있죠. 지금 우리 우정제 상황이 기뻐할 상황인데 비자 없다가 한 1년 넘게 있다가 비자 오는 비자 딱 받으면 진짜 나갈 것 같아요. 진짜 기뻐요.
기뻐할 수 있죠. 근데 내가 상황이 그렇게 안 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기뻐하기를. 기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쁨을 선택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 기쁨을 주십시오. 그럴 때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선택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도 선택하는 거고 내가 감사하는 것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가장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헷갈릴 때가 뭐냐면 애매할 때입니다. 애매할 때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애매할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며칠 전에 저희 딸한테 메시지를 받았어요. 이번 주에 갑자기 딸이 메시지를 하는데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11조를 어디다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는 11조를 뗀 돈인데 이 돈이 나한테 왔는데 11조 뗀 돈인데 이 돈이 나한테 왔는데 이걸 11조를 해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상황 없으세요? 11조를 그 중분이 이미 11조를 다 한 그 돈을 나한테 줬는데 내가 11조를 또 해야 돼요? 이 뻔한 의도가 보이잖아요. 우리 뻔하잖아요, 의도가. 근데 본인은 애매한 거예요. 이런 경우 없으세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진짜 애매한 거예요. 아니 그냥 감정이입해서 우리 딸로 감정이입해서 옛날 같으면 내가 이놈의 자식이 그러면서 할 텐데 이제 다 성인이잖아요. 다 큰 이제 20대 중반 된 성인들인데 그러니까 야 이걸 참 나 닮았다. 나 닮았다. 나도 이럴 때 많았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 어떻게 상황 딱 남의 일이니까 정확하게 상황 이해 가시죠? 어떻게 돼요? 이럴 때 11조를? 11조 뗀 돈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내면 돼? 이런 이러면 안 돼. 그래서 헌금 교육이 필요한 거야. 명확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과 자기 안에 그런 싸움이에요. 내 생각이 먼저냐 하나님 생각이 먼저냐. 내가 평안하면 자원해서 드리는 마음이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11조란 정의에 대해서 이 마음이 딱 보이잖아요. 얘가 11조를 하기 싫어서 자기에게 들어온 돈인데 11조를 하기 싫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아빠가 목사고 알기 때문에. 그건 아니죠. 아닐 수도 있다고? 왜 남 위하는 척하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그랬다고 얘기했잖아요. 나도 회개한다고 우리 딸이 나눠봤다고. 근데 뻔한 의도가 보이잖아요. 11조를 하기 싫어서 얘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으면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11조를 보면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 보면 11조의 제일 첫 11조가 아브라함이 이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한 11조가 제일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해줬어요. 11조는 먼저 네가 너의 영적인 권위자한테 하는 거다. 너에게 축복해주고 너를 위해서 기도해준 자에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네가 다니는 교회나 네가 출석하는 교회나 아니면 내가 아빠 엄마가 너희들 축복해주고 그러니까 아빠 엄마한테 해도 된다. 그러면서 11조를 그럼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까지 나한테 준 거예요. 근데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애매하게 생각되죠? 근데 우리 실질적인 일이에요. 11조에 대해서 할 때는 헌금 11조뿐만 아니라 헌금에 대해서 할 때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고 내가 청지기, 즉 이 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란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되고 또 이 11조나 헌금은 동일하게 감사의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나의 축복해 주신 감사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드리고 나서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이제 이민교회에 특히 이제
미국이나 그런 교회는 이제 미국이나 그런 교회는 이제 영주권이 있는 교회는 그 사람들이 평생 거기 살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데, 지금 뭐 태국이나 이런 교회는 잠깐 뭐 길게는 몇 년 있다가 다시 돌아갈 생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꼭 보면 11조를 여기에다 조금 하고 자기 모교회에 조금 해요. 모교회가 자기 출석하던 교회에 조금 해요. 그럼 그들 의도가 딱 보이거든요. 무슨 의도가 보이냐면 여기다도 발걸쳐 놓고 여기다도 발걸쳐 놓고 그렇게 걸쳐 놓는 의미예요. 그러면 그거는 헌금이 아니라 뭔지 아세요? 복채예요, 복채. 헌금이 아니라 복채인 거예요, 복채. 복채가 뭐예요? 무당이나 전보거나 그럴 때 가서 수고했다 복채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 헌금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헌금을 딱 하고 나서 이제 위세를 부려요. 그래서 교회 오면 이제 뭐 우리 교회는 뭐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큰 교회들 보면 돈 준 순서대로 이제 자기 위세를 나타내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내가 복채를 드리는지 내가 헌금을 드리는지 그건 내 마음의 결정에 따라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는 뭐냐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을 때 이 하나님께 드린 11조, 이 11조가 어떤 거냐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억의 보조장치로 하는 게 이 11조였어요. 10조는 어떤 뜻이 들어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 내가 청지기, 그리고 감사하는 표현,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11조는 누구한테 해요? 레위인들에게 했단 말이에요. 레위 지파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런데 그거 갖고 나중에는 위세를 떠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이 유다 지파들 가운데,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나타났어요. 하나님 뜻에 대해서 애매할 때. 근데 우리는 이 애매할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 42절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 4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애매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누가복음 10장 38절에 42절.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위에 같이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할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있는 좋은 것을 생각하지 않으시게 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그냥 교회에서 뭐 봉사하고 안 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적용해 보자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어요. 마르다는 어때요?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시고 손님 오시는 것에 일을 하느라고 분주해요. 근데 마리아는 어때요?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서 42절 마지막 말씀을 그렇게 얘기하죠.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편을 택해도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세요. 그 믿음입니다. 인도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계속 마르다처럼 살까 아니면 마리아처럼 살까.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상세한 것을 왜 다 내 행동 하나하나 내가 다 왜 예수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냐. 이미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행동하면 되지. 믿음을 갖고. 근데 결국 믿음을 갖고 행동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리아 보면 어떻게 했냐면 마르다는 세상에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 상황에 흔들리고 상황에 휘둘려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마리아는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똑딱 붙어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어요. 즉 다시 얘기하면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들어갈 때 예수님 앞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특히 애매할 때.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 예수교에 대한 성결교회 또 목사기도 하지만은 파송이기도 하지만은 예수전도단 파송입니다. 그래서 예수전도단의 가장 강한 점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을 계속 훈련해요. 이것도 훈련하면서 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가장 내가 기도 제목 갖고 애매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내 죄의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이 기도가 뭐냐면 나의 생각을, 나의 결정을 내가 원하는 바를 주님 앞에 내려놓겠다고 내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 계획은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건데 하나님 이거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거 아니라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결정하고 기도하고 내려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는 거예요. 고요함 가운데. 사람은 고요함 가운데 딱 있다 보면 얼마나 생각이 많은지 단 1분도 이 생각을 멈추지 못해요. 계속 딴 생각을 해요. 계속. 그러지 말고 내 생각을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그냥 심리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상황과 상황에 나를 휘둘리고 나를 이끄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딱 중간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다 맡겨드렸잖아요. 내 고백을. 그러면 어떤 게 보이는지 아세요? 신기하게 내 안에 원하는 내 원하는 것이 보여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게 내가 원하는 거였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그 다음부터 점점 보이기 시작합니다. 점점 내가 원하는 걸 점점 내려놓을 때 계속 내가 원하는 거 진짜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이거 원하는 거구나 보이면서 자꾸 그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점점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들리기 시작해요. 이걸 하기 원하시는구나 하면 됩니다. 참 어려운 것 같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이 자세 내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그 상황 가운데 이거다든 저거다든 하나님께 축복하세요. 근데 내가 이렇게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물고자 그 앞에 되어 있는 훈련이 안 되면 어느 순간인가 더 많은 벼랑 끝에나 오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의지대로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매할 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애매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애매할 때 내가 주님 앞에 마리아처럼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quiet time 잠잠히 내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애매할 때 그리고 나서 내가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해요. 결정하면서 기도할 때 뭐라고 해야 되냐면 하나님 뜻이 아니면 막아주세요. 상황을 통해서 막아주세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지력이 강한 사람은 어떠한 이 상황이 뭐 간섭이 있고 막히는데도 이거 하나님 뜻이야 그거 브렉드라고 그냥 딱 가버려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죠. 도와주시고 나중에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는 내 하나님께 의사 표현입니다. 상황이 막히면 안 하면 돼요. 억지로 하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안 들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이걸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하나님 뜻이 열어주시고 아니면 막아주세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이 작은 움직임이고 작은 결정이지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내 이런 나의 작은 이 움직임, 작은 결정, 이
작게나마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하려는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그 하나님 나라가 내 가정 가운데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내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고, 그게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매일마다의 결정, 매일마다 기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매일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이전에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한 삶이었다면,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주신 마음대로 내가 결정하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한 목소리로 좀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주의 뜻이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마다 하나님께서 내 뜻과 내 생각만 고심하고 내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라며, 하나님, 이 세상과 타협하고 살 때가 많고 상황 가운데 묶여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긍휼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주 뜻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셔서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실천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아버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가운데 있지 않고 아버지 마리아처럼 주의 안에서 머무르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뜻 순종하며 그 나의 삶의 기도와 자세가 주 앞에 나오는 가운데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매일마다 주님의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나의 뜻이 어떻게 해야지 주의 뜻과 같이 맞춰져서 주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참 쉽지 않지만은 하나님,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고, 쉽지 않지만은 늘 주님 앞에 나와 내 자신을 점검하며 내 욕심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뜻이 참으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면서 주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 뜻을 구하고 주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